36절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그치요.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비교가 되는 내용인 거예요. 어, 돈을 많이 들였다 이 말 자체가 아닙니다. 이 말 자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가지고 있는 동기와 욕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요. 나도 저 바나바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자기의 욕심이 끌리다 보니까 그 땅값 얼마를 감출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보다 내 내부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그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멸망하고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아주 감미롭게 속였다니까, 그렇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 속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탁 어기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 그 우리 읽었던 성경 구절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마음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이란 말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탁 정해야 돼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살겠다. 여러분이 오직 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축복인데 자꾸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보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유혹당하는 거잖아요. 정말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참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그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흑암과 재앙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증인 아닙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는 그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능력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차라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미혹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단의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이신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그 망대를 세우고 든든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지 않으면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은 하나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승리를 하면서요. 지금 유혹받아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들 되게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막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복음 가진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세계복음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유혹받을 거리들 많아요. 그렇죠? 많이 타협할 거리들 많아요. 이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깨어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순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내용 속에 여러분은 하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도 주인께 물어보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옵션이라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하나님이 역사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조용히 진짜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흐름 속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건이 두렵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갈 중요한 축복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델이 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믿음의 증인된 모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에 힘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요. 왜요? 사단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망대를 세워서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4 복음 고백하고 24 내 인생에 하나님 능력 누리는 시스템을 딱 갖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갖춰지면 우리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 붙잡고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인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 능력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인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들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건 뭔가 많은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건 종교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축복 주시겠지. 오늘 아나니아도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 주시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증인들 선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요. 대가도 바라지 말고 약속을 딱 붙잡으라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큰 대가를 바라고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다윗이 뭔가 큰 대가를 바라고 자기 평생 모은 돈을 성전 건축에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빌 게이츠 유퀴즈 나온 거 이렇게 기사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이 280 몇 조래요. 근데 뭐라 그랬냐? 자기는 99% 다 환원하고 갔겠대. 사회에. 그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몇 푼 가지고 맨날 그거 쥐고 그치요?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하면 주려고 그러고 막 머리 싸매고 막 그러고 살아간다니까. 근데 세상 성공자들도 생각이 달라요. 마인드체가 달라요.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하면 뭔가 주겠지라는 그런 마인드 버려야 돼. 그치요? 세상에 유혹당한 마인드 버려야 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가는 거 맞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고 가난하다 많다 이 차원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부요하면 그 부요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거고, 내 삶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고, 여러분 삶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멋있게 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에 유혹당해가지고 욕심에 끌려서 패망의 길로 가지 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달라. 뭔가 선택하고 판단한 거 있어도 달라요. 야, 이 불신자들도 선택하고 판단한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죠. 올 수밖에 없고 내 욕심에 끌려서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구나. 세상 불신자들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불신자든 신자든 성경대로 살면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온다니까. 불신자의 삶이 그치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신자가 그런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사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멋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치요? 멋있게 신앙생활 하라니까. 딱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는 그 삶으로 누려가길 축원드립니다. 맨날 미혹당해서 유혹당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치요, 내 인생에 끌려서 자꾸 그런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진짜 멋있게 사람 살리면서요, 사람 도와주면서, 도와준단 말이 뭐겠어요? 육신적인 도움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도와주면서요 사는 인생 되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삶을 살아야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몇만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인생의 날수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000년 100년 사는 게 아니라 많아야 80, 90, 100세. 그렇죠? 그 좀 넘게 살 수밖에 없어요. 200, 300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수가 대략 얼마쯤 될 거를 알아요. 그럼 내 나이 남은 인생 20년, 30년이라면 어떻게 진짜 살 것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산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멋있게 언약 붙잡고 나는 세계복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죠?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멋있어져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죠? 딱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멋있어진단 말은 믿음의 생활이 점점점 멋있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세계복음마다 갈 수 있도록. 맞잖아요. 늘 쫓기면서 늘 가난한 생각으로 늘 뭔가 모르게 눈치 보고 뭔가 모르게 늘 뭔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가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이거는 가난하다고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언어로 탁 깨어서 흑암이 하는 짓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딱 지키면 하나님 시험할 거예요. 진짜 요것이 세계복음할 인간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거라니까. 요게 보니까 사단의 미혹 당하는 것에서 자꾸 넘어서는 게 보여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게 보여요. 그럼 한때 또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 요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유혹하고 시험하고 사단의 유혹하고 이게 분간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고백하고 믿음에 깨어 있으면 이게 흑암의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 시험인지를 알아요. 왜냐? 사단의 유혹은요 내 속에서부터 나와요. 3, 60일에 걸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3, 60일이 아니에요. 3, 60일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약속을 누리시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셔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가난하든 부족하든 그거 상관없이 내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무시하면 안 돼. 아무리 연약한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누구의 피값이 된 거예요? 하나님 피값으로 산 거예요. 내 피값, 이 피값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구원해냈을 때 그 피값하고 도만에서 피값하고 다른 게 아니라니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내가 축복할게. 그게 아닌 거예요. 너는 없으니까 적게 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동일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우리들은 옆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 속에서 조금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뿐이지. 체결수인지 그거는 비교 대상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말하는 차별금지법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 차별금지법은요 깊이 들어가면 종교적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참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교회만 특별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차별,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정말 붙잡고 세상과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믿음에 깨어서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와 237 살리는 게 우리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세계복음만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진짜 세계복음의 그 일에 내 인생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 그렇죠? 하나님 나는 비록 세계를 향해 못 가지만 세계복음을 가는 전도자를 내가 돕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멋있게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의 길을 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내 속에 사단에 유혹당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적용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복음 적용 내 있는 모든 문제가 흑암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복음으로 빨리 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들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의 여정을 걷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도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홍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